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자, 함께 읽어나가십시다. 함께.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냥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십난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몇 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남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 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며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음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지를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기록되었으되 이 사람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서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예수께서 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서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묻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베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속어 수군거리기를 이른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스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시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을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 이르는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오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굽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서 없어서.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의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갔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며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으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되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하나님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도 선생님 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과 집권자들에게 그들을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굉장히 길죠. 읽다 보니 30분이네. 우리 마가복음 6장에서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게 진척을 하십니다. 6장에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면서 4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다른 데서는 존경받는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저도 고향에 가봤더니 교회를 수천 번 가고 헌금도 하고 인사도 하고 수박도 사다 드리고 생선도 과일도 사다 드리고 있는데 고향 교회 내가 잘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청소년 지내는 거 다 알면서도 강대상에 한 번도 안 세워주더라고. 한 번은 쓰고 싶었는데 저도 세계적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훈련받고 자랐는데 한참 후배고 나이도 어린데도 그렇게 사다 먹이고 과일 주고 목사님 따로 챙겨주고 그래도 안 세우더라고요.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해요. 이용훈 목사님 잘하는데 장로님들이 아이고 당회장님 되면서 인정 좀 해주면 안 돼요. 꼭 그 얘기를 해요. 밥 먹다가 이용훈 목사님 어렸을 때 내가 코 닦아줬어. 코 닦아줬다고 코도 닦아주고 아이고 내가 휴지로 막 씻어주고 그랬어요.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네 연수함을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게 해라. 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본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만 안 된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장로님, 권사님들, 주의종들에게 깍듯이 대우해야 돼.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고운이를 볼 때, 여러분 종이 한 장은 꽉 찢어지잖아요. 종이를 벽에 대고 손가락으로 찢어봐요. 안 찢어져요. 주의 종과 교회 뒤에는 백그라운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고운이를 볼 줄 아는 게 영성인 거예요. 앞에서 큰 소리치고 말 잘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인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천대를 받는 거예요. 저 콜리게 예수 나사렛 예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 5절 보니까 에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이 그냥 이상히 여겨 떠나버렸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두보로 또 가지지 말라. 7절 8절 9절 둘씩. 그래서 교회는 항상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방의 철학이 혼자 가지 마라. 항상 둘씩. 그리고 여자는 앞에 태우지 마라. 이 법칙들을 줘요. 하도 크다 말썽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귤이 있죠. 그래서 둘씩 보내고 여러분 전도할 때도 둘이 하는 게 좋아요. 혼자보다도. 어저께도 우리 셋이서 박민정 권사님이 생각나서 갔어요. 병원에. 혼자 갔으면 끝났을 거예요. 셋이 가다가 못 올라가게 해요. 면회식이 아니라고. 그래 박민정 권사님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일산병원까지 가갖고 작전을 쳤어. 1층이 안 되니까 2층으로 가면서 이제 우리는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다. 따로 갑시다. 그래서 나 혼자 따라가고 사모하고 박문지 전사님 따로 가서 안 돼요. 그래 내가 혼자 가서 부딪혔지. 여보시오, 내가 파주에서 내가 담임 목사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지금 사과 과일 몇 개 좀 주고 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전해 주시오. 나 갈라니까. 여보시오, 당신이 전해 주라니까 못 가라는다며. 그러니까, 그러면 기다려 보십시오. 첫째 사람은 완전히 반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접근했대.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이 왔는데 물건만 전해주고 간다면 그럼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 의사 허락을 받아갖고 나 혼자 대표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우리 권사님 뵙고 기도해드리고 많이 좋아서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오른쪽 팔만 조금 못 쓰는데 아주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내가 실패했을 것 같아요. 함께 짝을 지어 연합함이 동고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둘씩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함께 갔기 때문에 오면서 우리 함께 갔으니까 성공했다. 그래서 만나고 축복 기도해주고 오늘 퇴원하신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나 양식이나 배냥 전대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 이것은 뭐냐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종이 돈 많고 그들은 피우고 재산 많고 100억대 200억대 주의종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주의종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성이 약한 거예요. 신비로워요. 그러나 없을수록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 조영기 목사님 그래요. 주의종들이 선교사에 가갖고 장로들이 뒷돈으로 이렇게 돈을 막 찔려주고 막 그래요. 막 남으라고 그러셔요. 주지 말라고 막 그래요. 왜?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좀 줘야지. 주지 마. 고생을 싹 빠지게 해야 된다. 주의 종은. 그 맞는 얘기예요. 주의 종이 얻어 터지고 깨져야 돼. 하나님의 종들 훌륭한 쓰임받는 종들 치고 불과 물을 통과하지 않고 쓰임받는 종이 있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헤매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예요. 이 땅에서 두드러 맞고 침뱉음 받고 천시받고 멸시받고 좋은 일하고 욕먹고 다 겪으셨잖아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그게 진짜 종이죠. 그렇죠. 돈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종들을 나 꽤 많이 해서 장사하고 상점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주의 종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주의 종은 없게 해요. 그리고 아프게 하고. 어저께 이영훈 목사님이 심장이 아파서 예배를 갔더니 이영훈 목사님 설교인 줄 알고 갔죠. 불광동의 교회를 100억으로 지었더라고요. 속으로 우리 교회도 100억을 투자해서 좀 좋게 지어주지. 그런 생각이 나더라. 참 사람이 시기가 그렇게 나요. 6층을 다 지어놨는데 이영훈 목사님 안 오셨어요? 심장이 갑자기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심장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요. 사람 몰라요. 박민정 원사님이 젊어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뇌경색이 심하면 뇌 출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막힌 거니까. 그래서 뇌경색이 오실지 몰라서 말이 어느라고 다독거리며 여러분 힘주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아플지. 이영훈 목사님도 건강이 자꾸 이상이 오는 거예요. 병원에 자꾸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심장이 안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해야죠. 죄종들이. 저도 목을 2번이나 쑤셔서 말도 못하고 깨지는 거예요. 자, 왕이 근심하나 맹세하는 자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거절할 수 없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남는 것을 버리지 못하게 하셨고 5병이어나 7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있고 둘씩 앉게 해라. 혹은 50씩 50은 100씩 앉게 하라. 그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질서를 요구하셨어요. 그냥 하지 않고 앉게 해라 그래요. 앉게 하라. 내가 베트남, 괌, 미얀마 이런 데 가서 얼마나 먹을 것 주면 모인지 몰라요. 그런데 질서를 찾아요. 코스모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둘씩 앉게 해라. 50씩 100씩 앉게 해라. 도록 교회도 구역별로 나누어서 딱 모임을 갖게 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 보이지 않지만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 우리 안수 집사 회장님께 내가 그랬어요. 성찬때도 질서를 지켜서 앞으로는 합시다. 그동안에는 안수 집사도 해도 없으니까 막 했는데,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질서 있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하십시다. 좋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또 2분의 장로님에게 이렇게 조언도 얻고 이렇게 합시다. 협력을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지방에 제가 문의를 했어요. 2분의 장로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니까 2분의 장로님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운영회를 거치고 서로 심사해서 보내라.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질서를 채워가는 거.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는 뭐 참 어려웠잖아요. 지금 100명이 넘으니까 좀 질서가 필요하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도 항상 질서를 정하고 띄워주면 생기고 띄워주면 생기고, 우리 믿음도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 듣고 가는데도 그냥 폭풍이 일어납니다. 48절부터 6장.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거죠. 유령인가다. 49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놀랐느냐? 안심하라. 답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멋있잖아요. 이 말만 듣고도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물질, 가난, 날씨, 사건이 생기면 두렵고 염려스럽잖아요. 유령이 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귀가 오고 사단이 오는 것은 두려움이잖아요. 염려스럽고. 근데 예수님이 오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에서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평안하냐. 예수 믿는 것은 평안하냐.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건 얼굴에 써 있어요. 얼굴에. 낯바닥에 써 있다고 했잖아요. 낯바닥에. 얼굴이 인자함이 흘러야 돼. 인자. 얼굴이 인자함이, 자애로움이 흘러야죠. 그래서 바람과 거침으로 곧 그쳐버렸어요. 예수님 오니까. 주님 오시면 잠잠해진 거죠. 7장엔 장로들의 유전 따르지 말고, 그래서 8절에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전통을 9절에도 전통을,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 드렸으면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난 하나님께 드렸으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면서 사람이 더럽게 하는 거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래서 22절을 우리가 먹는 음식은 깨끗한 거 먹지 더러운 건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음식, 식물은 더럽지 않아요. 깨끗하잖아요. 향기롭잖아요. 사람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22절에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비난, 오매함,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훌륭한 믿음을 24절부터 나오죠. 25절부터 헬라인이고 서로원인의 족속인데 귀신 들렸어요. 딸이 예수님 고쳐주세요. 너 이방인 아니냐? 나는 개들에게는 상대하지 않아. 개 취급받는 거예요. 개 취급받으면 남자는 개 놈이지만 여자는 개 니은이언이잖아요. 욕하는 거지. 개요 좋습니다. 참 여자 대단해요. 28절 주여 올소이다. 상에서 떨어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답시다. 이 말을 하였으니, 자, 여자는 말씨, 맵씨, 솜씨가 좋아요. 3씨가 있어야 돼. 한번 답시다. 말씨, 맵씨, 솜씨, 세 가지가 있는 게 여자다. 씨죠. 말을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간 것처럼 말을 네가 했다. 백부장에게도 네가 그 말을 했다. 내 하인이 이리 가라면 이러고 저러면 말씀하세요. 알아보는 거예요. 말. 우리나라에도 있죠. 말 한마디에 몇 양빚 갚는다고? 1000양빚 갚는 말. 네 말로 네가 얽었고 네 혀로 죽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입으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입으면 필요 없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딱 그러잖아요. 입으로 시인. 여러분의 새벽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디 있었고 자꾸 고백하잖아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순복음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통성 기도하게 하고 자꾸 말하게 하고, 원준상 성경이 침례교회인데 7시간을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고 따라서 하게 하고, 어성경도 뭐예요? 말로 자꾸 하게 해요.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이해실 원장님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말을 잘해요. 말을 깐적거리하고 말을 꼭 부정적이에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말 몇 자리 들으면 그냥 나와요. 꼭 부정적이에요. 꼬드랑하게 하고. 우리 성도 아닙니다. 저쪽 성도 말을 꼬부랑하게. 말을 하는데 꼭 긍정적인 말을 해요. 좋은 말을 해요. 쓸만한 말을, 하나도 안 떨어지는 말을 해요. 이게 다니엘이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저쪽 동네 보면 꼭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말로 10명의 성당고 갔다 왔잖아요. 말로 잡아먹잖아요. 우리 메뚜기야 못 가. 하나님이 줬다니까. 그래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말. 참 중요하죠. 네 말을 했다. 이 말을 했으니 나았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치료해 주신 거였죠.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은 세계사예요. 창세기부터도 세계사예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을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8장에도 표적을 구하지만, 그죠? 표적을 행한, 무슨 표적? 만나, 엘리야의 기적, 여호수아의 전쟁, 그런 표적? 표적을 구하지만 여기는 안 교했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가장 구약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해요. 3일 동안 물속에 흑암이 있다가 살아났지 않냐? 내가 그렇다. 내가. 예수님이 진짜 그랬잖아요. 죽음을. 우리가 어저께도 신방할 때 왜 마비가 와서 들어요? 죽음이 엄습해 오는 걸, 죽음의 그림자가 올려가니까. 이영훈 목사님 다 기도하고, 그 왜 그래요? 심장이 안 좋으면 죽어버리니까. 죽음만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 묘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절받아. 아픈 순간 절하지 말아서. 아픈 사람은 절하지 마. 내가 시골 가면 큰 절을 올리거든요. 우리 요한이랑 함께.
아프니까 아프면 절 받으면 안 된단다. 빨리 죽는단다.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 부모지, 죽으면은 시체 뼈다구 앞에서 그 내가 무슨 절을 해요? 가지도 않아요. 나 우리 묘에, 아버님 묘에 한 번 가봤던가. 벌초로도 안 가요, 저는. 아버지하고 약속했어요. 죽은 시체 가면 뭐합니까? 어리다가 뭐 모시고 그런 거. 우리 장인도 모시고 있지만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한 번도. 불효가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어버리면 그 시신 앞에 그 뭐합니까? 가서 뭐 그립기만 하지.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그 장례 예배, 추모 예배 드릴 때도 가면은 내가 그래요. 살아있는 자 예배다 분명히 알아라. 죽은 그 시신을 내게 죽은 분의 좋은 것을 그리며 덕을 기리며 그 예배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거 합당치 않아요. 추모 예배하는 것도 그건 합당치 않아요. 그것은. 우리 그 날을 기일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가 맞는 거죠. 굉장히 언어를 잘 써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죽은 후에 주님 묘지에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굉장히 그리고 누룩을 취하라. 그리고 참 핵심 구절이 8장이요 25절 침뱉기 위해서 안수했습니다. 안수해서 보이냐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지? 사람 같은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데 24절 23절에 보니까 맹인이 그래서 25절에 답시다. 그들의 눈에 다시 한번 다시 안수하며 여러분 예수님도 다시 안수해서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말씀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다시 안수해요?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 2000번 2만 번이라도 안수해야지. 제가 30년 동안 새벽마다 안수한 이유가 가만없이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이름까지 부르면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성주들까지 이름 부르면 기도하잖아요. 사돈네까지 기도하잖아요. 제가 알기만 하면.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안수했어요. 단반지입니다. 단순 반복 지속인 거예요. 믿음은 단순. 예수님 말씀 계속 반복되지 않아요? 다음 주일은 또 반복이에요. 또 반복. 목사님 그 얘기 또 한대. 그 얘기 또 해야지 무슨 얘기요? 다른 복음을 들어본다. 너 이단이야 너 이단. 우리는 자꾸 다른 말을 해달래. 큰 병입니다 여러분요. 아는 거 하나 똑바로 해야죠. 잘해야 돼요 우리 신앙을.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나 죽었다가 부활해. 맨날 반복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맨날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생명이래 맨날 반복이요. 여러분이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답시다. 다시 안수하며. 예수님이 다시 안수했다니까요. 뭐가 능력이 없어 그분이.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요. 뭐가 능력이 없냐고요. 다시 안수. 우리는 수천 번이라도 해야지. 안 되면 또 해야지. 새벽에 우리가 기억나는데 저기 일산 식사동에서 35살입니까? 문경주입니까? 생각나네. 암에 걸려갖고 왔잖아요. 새벽에 계속 머리가 빠지도록 또 안수하고 또 안수하고 그 암이 나와가지고 지금 식당 저 커튼이고 뭐고 다 해주고 가셨잖아요. 그 간증으로 앞에 아파트 저기 아스팔트를 다 깔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안수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안수했대. 여기 우리의 소망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구절이 있는 거 보셔. 줄을 빡빡 별 5개 20번, 2000번, 2만 번이라도 우리는 또 해야죠. 우리 인간이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7절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하라. 엘리야 중에 선지자 중에 27절 8절 그죠? 34절에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1번이에요 1번. 두 번째 십자가 지는 거죠. 이거 순서 알아야 돼요. 첫째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자기 죽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자기를 부인. 자기 있는 듯 없는 듯. 그 사람 있었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따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기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 사람 아니면 말썽이요. 그 사람이 구형 가면은 말썽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9장에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임한 걸 보리라. 그래서 변형되는 건 놀란 거죠. 여러분 이 변형됐다. 변화산상에 모세도 환희의 체험을 한 다음에 이번에 우리 손성희 목사님 강의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경혈이라고 배웠잖아요. 경혈. 하나님의 임재, 쉐킨하신 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니까 모세가 신경험을 한 거예요. 신경험.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 환희의 체험을 하고 모세가 그 엄청난 일한 환희의 체험. 그러니까 조상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기독교는 체험이 종교가 맞다. 예수님도 그런 체험을 했기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엘리야가 체험을 했기에 놀라운 역사를 행한 거예요. 다 바울이 다메섹도에서 환희의 체험을 했기에 그 체험 가지고 굉장히 간증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에 죽을 병에서 피를 토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피토하는 그 청년이 그 병이 완전히 나아버린 거예요. 일평생 간증을 하는 거죠. 제가요 폐결핵이었잖아요. 이번에 또 암 수술 치료했잖아요. 이런 체험. 베트남에서 완전히 쫓겨맞고 그랬는데 6층을 짓는 체험. 이 체험이에요, 체험. 이 환희의 체험. 엘리야도, 에스엘도, 다니엘도, 전부 요셉도, 또 야곱도, 야보고 나라도 하늘의 사닥다리 다 환희의 체험을 하고 쓰임 받는 거죠. 그리고 천국 지옥을 내 손발을 잘해라. 10장 아내를 버리는 것 얘기했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얘기하죠. 순수함.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함, 어린아이 같이. 그리고 13절 29절입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다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환희의 체험, 그런 체험이 이 새벽에도 있어서 그 체험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잖아요. 자신도 이기고. 그런 역사가 영원히 열리는 체험이 환희의 체험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